그들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는 하나님, 성전을 주야로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배경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솔로몬의 기도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구약의 사람이죠.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깨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 사고입니다. 율법적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이 뭘까요? 오늘날에도 있는데, 여러분, 율법적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 사고일까요? 아니면 복음적 사고일까요? 전형적인 율법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꼭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신 하나님이다. 이것도 전형적인 율법적 사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 택하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다 택하신 분이고, 우리도 그 중에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례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오늘날은 감이 안 생기지만 갈라디아서만 봐도 할례 문제로 도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전통교회 가운데는 없지만 1세기 예수님 당대만 해도 이것은 아주 기정사실로 다가왔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율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변질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이미 변질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니까, 신앙이 왜곡되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왜곡돼서 변질돼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보는 것은 세상 밖보다 교회 안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의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또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자의적인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킬 때, 그때 신앙은 아주 필연적으로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흐르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도하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죠.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이 모든 것이 다 생명력이 있고 의미가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그 얼굴이 변질되거나 왜곡됐다면 나머지 다 왜곡되는 거예요. 기도도 왜곡되고 변질되고 찬양이고 예배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뿌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다시 한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시면 굉장히 허무하죠. 아니, 성전을 기껏 지어놨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해달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기껏 엄청난 재정, 엄청난 노동력, 어마어마한 시간 그걸 쏟아 부어서 기껏 성전을 만들고 나서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소리를 그거 아주 그냥 애를 써가지고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김 빠지고 허무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럼 성전 줬어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이 대목에서 나오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솔로몬과 같이 볼 겁니다. 솔로몬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얼마나 넓어요. 그 모든 땅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늘을 봐보세요. 하늘은 더 크죠. 그죠? 땅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니까 다 땅은 아닌데 하늘은 다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좀 더 나아가면 저 광활한 우주는 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게 천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압도돼요. 지금은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골이나 아주 해외에 나가서 별이 잘 보이는데 아주 별들이 쏟아지는 데를 한번 가보게 되면 그냥 거기를 계속 우주를 보면 내가 마치 우주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작고 이 우주와 또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디 작은지를 그 광경은 그냥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심지어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용납할 수가 없다. 담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솔로몬은 그 엄청난 계시 속에서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그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주 완전하게는 몰라도 굉장히 많이 열려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압도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붙잡아 놓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피조세계나 영적인 피조세계인 하나님 나라도 다 창조하신 그런 창조한 모든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스티븐 잡스가 있고요, 여기 아이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기능 아세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써요. 그죠? 거의 안 써요, 우리들은. 근데 엄청 기능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쓸 정도로도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하고 만약에 아이폰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이폰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든 이와 만들어 놓은 것과는 비교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피조 세계 중에 영적인 피조 세계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따로 집이 없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커서 집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물며 성전, 자기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을 둘 수 있겠느냐,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성전에 가두어 둘 수도 없고 담아 둘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상대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 또 만만하게 여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상대하는 하나님은 그 사이즈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좀 부르죠. 본당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예배당을 지을 때 보통 성전 건축이나 성전 메인 막 이렇게 우리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당의 사이즈를 보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우리가 판단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하거나 묻죠. 예배당이 어디냐고, 교회 예배당이 어디냐고, 그 예배당이 크냐 작냐 이런 문제를 좀 거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너무 작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저 뒷공간에서 우리가 다 드리면 갑자기 그 작아지죠.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은 요 사이즈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큰 예배당으로 가면 갑자기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요. 건물의 공간에 압도되듯이 거기에 압도돼서 하나님이 갑자기 커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우리다 보니까 하나님도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이즈를 어느 때는 축소하기도 하고 또 확대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라서 공간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들은 오히려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난 자들이 아니라 자연적 공간에서 만난 자들이 많죠. 우리가 구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들이 있죠. 어디서 만나냐면 홍해에서 만나요. 요단강이 멈추는 데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납니다. 완전히 와이드한 데서 만나죠. 야곱이 어디서 만나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죠. 베델의 광야에서 만나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버려요. 아브라함은 어떻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요. 장막에 누워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그 사막의 광야의 밤하늘을 보면서 그걸 세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빨려들어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체계가 완전히 와이드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공간에서 만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고 신학자인 사람은 그 광대한 미국의 그 광활한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때 그가 쏟아내는 것들은 또 달라요. 번개가 계속 어디를 때리질 못하는 겁니다. 너무 광대한 광야, 그 평야가 펼쳐져 있으니까 어디를 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질 못하니까 계속 번개가 도는 걸 보면서 거기서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확 트인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더 눈이 확연하게 떠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할 장소, 예배할 공간을 이렇게 막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어떤 공간의 사이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여태까지 가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는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 수영록 교회라든지 그 충영교회라든지 몇몇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운동장 같은 교회예요. 근데 한국 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미국 교회는 그냥 1층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몇 층인데 땅이 넓으니까 그냥 와이드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작은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저는 실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사이즈에 맞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여기에다 맞추면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하나님으로 비춰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자꾸 맞춰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사이즈가 무한하신 강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담을 수도 없고 하늘에 담을 수도 없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강대하신 그런 하나님. 근데 이 작디 작은 이 성전에 당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것은 성전에 늘 갇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성전을 원래 지은 사람인 이 솔로몬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갇혔죠. 그것도 굉장히 광활하신 하나님께 갇혀 있다는 걸 보면 그 후세대들은 오히려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협소한 하나님, 그리고 율법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근데 거기서 우리 좀 빠져나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점점 눈뜨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사이즈가,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는 군영을 또 마치는데 19절로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냐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총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동시에 이 성전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지 또 보게 됩니다. 성전은
지극히 작디 작은 곳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위대한 곳이다. 이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또 고귀한 이유는 하나예요. 사이즈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다른 것하고도 비해도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 성전 하면 큰 것 같죠? 막상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막상 보면. 근데 이 성전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빗대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성전에 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작디 작은 곳을 넘어서서 아주 위대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있죠. 그 그냥 평범한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을 하는 순간 그 나무는 그 약속의 말씀에 효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은 절대 어디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담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갇혀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갇혀 있는 곳, 하나님이 매여 있는 곳 어딜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갇히고요, 거기에 매이고요, 거기에 당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셔요. 말씀이 곧 행동이 돼요. 우리는 말과 우리의 존재가 따로 놀 때가 있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은 바로 하는데 행동 거지는 따르게 할 때가 있고요, 말은 바르게 하는데 존재는 그걸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가세요. 존재와 행동이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갇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어디요? 성전에 두리라. 땅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시고 하늘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가둘 수 없는 분인데 그 지극히 작디 작은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여러분, 이름은 뭐죠? 구약에서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존재를 말해요. 존재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위대한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도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마약 소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의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어디든 다 계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곳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곳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실까요? 거하지 않을까요? 왜 얘기를 잘 못하십니까? 거하실까요? 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거기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는 그곳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우리는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달콤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놓이기를 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콤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가, 게리 토마스는 영광의 물벼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광의 물벼락 한번 확 맞고 싶다고.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점집이라든지 뭐 마약 소굴이라든지 막 이런 데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건 거의 드문 일입니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거의 드문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장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곳은 성전이다. 성전에서 찬양을 올리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고 거기서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서 주님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셰키나가 임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응답을 하시나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점집을 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점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기가 어렵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우리들, 믿는 성도들이 진짜 성전이거든요. 성전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매 순간순간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점집은 안 가봤지만 이단이 있었던 데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이게 여러분 TV에 봐도 뭔가 하얀 걸로 돼 있고 금색으로 돼 있고 딱 봐도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그냥 딱 봐도 이상한 데가 이단이거든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막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막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간에 딱 들어가면 뭔가 모르는 그 분위기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요. 거기는 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늘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늘 찬양이 막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 있을 때 그곳 가운데 그냥 새가족 같은 사람들,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들어오면서 눈물 바가지를 흘려요. 들어오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퍽퍽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왜? 그곳에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성도들이 늘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신앙, 믿음을 따라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같이 고백을 하고 그게 거기에 막 서려 있는 거거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주야로 보신다는 거죠. 주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는 건물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게 10년 뒤에 계속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리라는 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로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건물에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는 분 아니니까. 우리도 또 이렇게 건물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에서 바꾼다 그러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교회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 한대요. 몇몇 사람이 너무 반대를 해서. 지금 거기 다 재건축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여기는 30년 전에 개척한 곳입니다. 여긴 성전입니다. 그 교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도 골칫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갇힐 필요가 없어요. 건물은 언제든지 재건축이나 이전도 가면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글로 가면 거기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건물을 또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성전에서 성전을 주야로 모시고 그곳에서 역사를 공식적으로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9시에 드리는 이 시간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11시 반 예배 있죠. 거기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오세요. 9시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장소에도 맞춰주시고 우리 시간에도 맞춰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가 주야로 보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사 역사를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많은 예배 가운데 또 금요철야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이 시간에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족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영혼에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돼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같이 금요철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지 않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주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감각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성전에 더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어느 때는 성전을 또 너무 터부시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지만 동시에 또 성전에 갇히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균형 있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작은 골방이든 아니면 큰 공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이곳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들, 이곳 가운데서 함께 드리는 예배,
찬양, 섬김, 봉사, 헌신들이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